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육으로만, 혼으로만 살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 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위해 영의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을 위해 육신의 삶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절, 1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방법이 아닌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했지만 지금 아수르 왕을 통해 재앙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를 또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내용이 19장에서 전개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거나 또는 삶으로 경험할 때에 기도하여서 풀어졌다든지 할 때에 혹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중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아니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는 없나요? 라는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힘듦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런 아픔이 충분히 공감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왜 이렇게 되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해명해 보세요 라는 접근을 하는 것은 신앙의 관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다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사했는가 오히려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찾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이 아니시고 이조차도 선한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에게 이제 침략을 허용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 원인은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고 그 이방인들 자체의 약탈과 침략, 그런 욕심과 제약에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경고와 해초리로 쓰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리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략 당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 경우는 그동안 남유대를 괴롭게 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아수르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또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성장시키는 계기로 이 악을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당사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또 이를 허용하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통 히스기야 19장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도구화시키는 해석과 설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고 원리를 찾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공식화된 설교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를 했니, 성전에 올라갔니, 영적 멘토를 찾았니,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니,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공식화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도 나가고 회개도 하고 영적 지도자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공식화된 설교들이 많죠. 분명 엄청난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한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신앙적으로 잘 대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조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공식을 따라서 작동하시는 단순한 기계나 프로그램이 아니시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히스기야의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데 이런 접근하게 만들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데 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머리는 커지지만 지식적 욕구는 채워지더라도 막 하나님이 좋다든지 그 안에 기쁨이나 열정 있는 신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늘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메말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방법론에 접근을 하기보다 좀 더 다르게 이 장면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무슨 상황입니까? 18장에서 랍사게를 통한 막 협박과 모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장면이고 14절은 또 편지를 통한 협박과 모독 앞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편지를 가지고 나아간 장면이죠.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냥 기도했다라는 그 자체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 더 주목할 것은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이 단회적인 것이냐 아니면 반복적인 것이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1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늘 하던 대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와 문제 해결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화된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14절은요. 생각해 보면 문제가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가 쪼르륵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어졌습니다. 이 왕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참 보기에도 감동되고 본받고 싶어집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앞에 엎드려져서 이런 모습 참 감동되죠. 막 히스기야 근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왔으니까 아빠 하고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달려갔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에서 나온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풀어져서 이 19장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왕들 어떻습니까? 평소에 계속 잘못해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도 잘못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달려나갔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이 나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부지 중에 지었을 자녀들의 죄까지도 매일매일 제사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방법보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한 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천상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욥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법이나 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께 물었던 자입니다. 관계의 신앙을 했던 이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는 것은 다윗에게 늘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맺지 못한 사람은 행위에 집착하죠. 바로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간다고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대신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렸던 것, 그러면서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제사 자체, 형식 자체, 예배의 형식 자체, 기도의 어떤 방법 자체에 집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찾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더라, 기도했는데 소용없더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험도 벼락치기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듯 기도도 무슨 벼락치기 하듯이 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서는 또 곤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평소 실력이듯 기도도 평소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하나님께 여쭙는 삶, 아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감동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작정하고 막 따라하거나 연출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감동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정말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어려움을 만나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평하는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아뢰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되 매일의 삶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가운데 매일매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통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교회 온 성도들이 방법이 아닌 관계의 신앙을 우선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